1903년도 러시아의 어느 지역 초소에서 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보초병을 쓰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쓰는데 그 지역 주민 한 명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초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총을 들고 와서 맨날 보초를 쓰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 러시아 그 지역 주민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보초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보초를 왜 쓰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켜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쓰는 거죠? 라고 물었으니 이 보초병이 하는 말이, 글쎄요, 선임이 시키니까, 윗사람이 시키니까 저희들은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라고 생각했고 있다가 나중에 상관이 오는 걸 보고 상관에게 물어요. 지역 주민이 물으니까 대답해 줄 수밖에 없겠죠. 상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이 임무를 항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서 왜 보초병이 쓰며 초소가 여기 왜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휴전선에다가 우리가 보초를 쓰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보초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776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초소가 있었던 거예요. 1776년도 캐더린 대제가 황제일 때에 여기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장미공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미공원에 있는데, 거대한 장미공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장미를 꺾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러시아 황제가 그 못 꺾게 하려고 초소를 세운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80년쯤 흘렀을 때 장미공원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초소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초소는 그냥 있는 거야. 1776년부터 시작됐던 그 보초병이요, 20세기가 될 때까지 계속 관례대로 행해져 있었던 거야. 1903년도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 지킬 것이 없는데 그냥 원래대로 해왔기 때문에 전통이니까 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쓸데없는 전통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유도 모르는 전통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히브리서 본문이 그 얘기예요. 야, 유대인들의 그 오랜 전통이 있는데 왜 그 전통을 따라감으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는데 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예수님을 배격하고 안 믿느냐? 너희들의 영혼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오랜 전통을 좀 깨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유대인들 중에 핍박이 오니까 아유 못 믿겠다 싶어서 유대교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돌아가냐? 거기는 죽음뿐이 없어. 거기 생명이 없는 거야. 왜 오랜 전통으로 돌아가니?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유대교 전통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 도전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전통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깨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명예살인이야.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을 깬다, 유대교 전통을 향하여 공격을 한다, 이런 급진정을 얘기를 한다, 급진적인 얘기를 한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 나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평신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있어요. 누구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 순교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달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직접 보면서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규례가 뭐냐? 율법. 규례가 뭐냐? 전통.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들의 규례와 율법과 전통을 다 뜯어 고친다고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 증인들을 딱 세워놓고 돈 매기고 뇌물 매기고, 야 증언 한 번만 하면 내가 돈 줄게 해놓고 가짜 증언들을 쭉 해놓고 죽인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의 율례와 전통을 깨부순다고 하더라. 뜯어고친다고 하더라.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전통을 깨트린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8절이에요. 시작.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비난했다. 우리의 율법, 우리의 전통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유대인의 전통에 반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전통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우리 스데반이라든지 바울이 순교당할 때 그들이 내세운 것들이 뭐냐면 우리 율례를 어겼다,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7장 18절입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을 말해요. 전통을 말해요. 그 계명은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폐해야지, 없애야지, 다른 계명을 받아들여야지라고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니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향하여 야, 낡은 계명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 낡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누굴 따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즉사한다, 죽는다. 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대신 기도해 줘야 돼. 이게 그들의 율법이요 전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은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가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성전은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그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그 안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을 씌운 자라 그래요. 거기다가 피를 붓는 거야, 제물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느냐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7월 1일 대속죄일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1년치 죄를 용서받는 날이야. 그날이 대속죄일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 들어가면 즉사야. 이게 그들의 율법이요, 그들의 전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야, 하나님께 니들도 나갈 수가 있어. 직접 기도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얼마나 급진적인 얘기겠어요.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즉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속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과 그 제사법, 그들이 지는 제사법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 우월하지 않다. 이제는 우월하지 않다. 이 얘기를 11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 그러므로
우월하신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분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들이 두 번째 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왜 열등하냐?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열등하냐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었으면, 그 제사장들이 예배함으로 제사 지냄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오셨겠냐? 그 말은 우리가 그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월한 것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뜻이 중요한데요, 온전하다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완벽하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할 때 온전하다, 저 사람이 참 도덕적으로 잘 지키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온전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선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온전하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을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그리고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시작. 그분은 예수님이고요,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말해요. 그 제사로 우리를 뭐 하겠다? 온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법,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지냈던 그 제사장법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사를 아주 많이 드렸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다윗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했거든요. 다윗 때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함으로 많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하나님께 성경 시편을 썼는데 기도하다가 예언을 받아요. 다윗이 예언을 받은 성경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다윗이요, 예언을 받았는데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올 거다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레위 제사장들,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자, 멜기세덱은 언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멜기세덱을 레위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500년 전 사람이야,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레위법이, 그 제사장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고 멜기세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레위인 지파, 레위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500년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으며, 그리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왜 예언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은 온전할 수가 없고,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전하다라고 이미 다윗이 예언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제가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멜기세덱은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 기록이 없어.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기록이 없어. 그리고 멜기세덱은 언제 제사장이 됐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언제 시켰는지도 몰라.
그리고 언제 제사장 직분을 내려놨는지 은퇴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해요? 처음도 없고 끝도 모른다.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교했더니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처음과 끝이 몰라. 예수님도 영원한 분이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비슷한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제사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냐? 레위 제사장 직분이 이제 바뀐 거야. 멜기세덱 반차로 바뀐 거야.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으면 율법도 바뀌어야지 이젠,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전통도 이젠 바뀌어야지. 왜 그 전통을 고수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공원이 없으면 보초 설 이유가 없지. 그런데 왜 제사장 직분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왜 굳이 그 전통에 얽매여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개신교 신학은요, 전통적으로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우리가 율법뿐만 하나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율법이 세 개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율법이에요. 의식법은 다른 말로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 사회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 사람이 강도짓을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누군가 실수로 죽였어, 사고로 죽였어.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런 것들을 사회법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있는데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것도 율법이야. 그러니까 사회법, 도덕법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얘기할 때 항상 도덕법, 사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율법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 왜? 제사장이 바뀌었어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 율법에 얽매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그러므로 제사법, 이 의식법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지파뿐이에요? 유다 지파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예수님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이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레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왜 자꾸 엄청나게 힘들다고 도망가고 다시 유대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영혼은 죽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하다 기분 나쁠 때도 있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절망할 때도 있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믿을 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자꾸 안 믿을 대로 돌아가서 그때가 편했어?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 영혼 죽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육신은 편할 수 있지 영혼은 죽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왜 우월하냐 이거예요. 왜 우월하냐,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일반 제사장보다 우월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를 따라 제사장이 됐냐면,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랐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러면은 이 아들도 레위 지파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그 육신의 혈육을 따라 아들도 제사장이 돼요. 이게 이제 레위 지파야. 아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 우리가 볼 때 제사장급도 안 돼. 근데 혈통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죄를 그리져서도. 그러니까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런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 뭐예요? 불멸, 멸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그 예수님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생명의 능력을 얻게 돼. 그걸 뭐라고 말해?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시작.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 왠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이 언제 제사장이 됐는지 몰라. 그리고 언제 은퇴했는지 몰라. 은퇴를 한지 모르면 그냥 제사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퇴를 하면 끝나는 거지. 저는 목사님들은 70세에 은퇴해요. 제가 70세에 은퇴하면 담임 목사 끝나는 거지. 근데 멜기세덱은 언제 은퇴했는지 몰라.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제사장인 것처럼 멜기세덱도 영원히 제사장이고, 그분을 닮은 게 멜기세덱이니까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1절 시작. 주께서 맹세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맹세로 됐대요. 일반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된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래. 이 맹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다는 그 언약으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월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우월하냐면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앞에 있었던 그 율법, 그 제사장들은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거야. 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훨씬 더 우월하지. 그러니까 옛날의 율법은 없어져야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왜 그분이 우월하냐면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는 얘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최고의 소망 중에 더 좋은 소망,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볼게요. 시작. 율법은 예수를 믿으면요 더 좋은 소망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한 더 좋은 소망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더 좋은 소망이라.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어. 내 삶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위로받을 수가 있어. 이것만큼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더 좋은 소망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에서요 강요되고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더 나은,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성경을 봤어요. 더 나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18번 나와요.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그런데 히브리서만 12번이 나와. 이 18번의 총 개수 중에 12번이 히브리서에 나와. 한번 볼게요. 그냥
말씀만 쫙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나으시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시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더 나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만. 이 더 나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더 나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왜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절망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나가냐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근데 왜 안 나가시냐고. 그냥 화가 나면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고 끝나야. 성도들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괴로우면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주 앞에 나가셔야지. 그 기도하셔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오히려 기도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나갈 생각도 안 해. 화가 나면 사람들 향하여 화만 내고 끝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화나면 주 앞에 나가서 화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우면 하나님께 나가서 절망스러워요.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더 좋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은혜예요. 이것을 잘 활용할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런 소망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겠느냐? 제사장에게 나갈 수밖에 없겠지.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기도할 수 있다. 이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알프스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프스 산맥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산이 아름답다 보니까. 그 중에 프랑스 사제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사제와 여러저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개신교 목사님이고 이분은 또 프랑스 그 사제는 또 천주교인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가 의기양양하게 이 바나우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개신교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자들이 있는데 왜 성인들에게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그 레포트 때문에 저쪽에 그 양화대교 쪽 가면 절두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 교회도 있고 거기는 성지가 있거든요. 그 천주교 성지예요. 거기 가보면은 성인들 막 동상들이 있어요. 거기 쭉 보면은 그 천주교에 가면은 성인들 동상들이 있어요. 마리아상도 있고 뭐 베드로상도 있고 쭉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멋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기도까지 해.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개신교들은 왜 성인들에게 기도 안 합니까? 바나우스 목사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왜 하는 거야? 그분이요 논리정연하는 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프랑스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에게 아무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각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비서실을 거치거나 내각을 거치고 장관들을 거쳐야지 대통령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성인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고 허락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 논리적으로 맞아. 그들이 볼 때는 의기양양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대답을. 근데 바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프랑스 대통령이 있지만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이 내각을 통하여 아버지 만나러 가요? 비서실장을 통하여 아버지 만나러 가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은 뭐가 자꾸 있대. 근데 하나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모든 걸 깨뜨렸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더 나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간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